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이유입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축복하는 말만 합시다. 같이 인사합니다. 시작. 옆으로 우리 앞뒤로 다시 한번 축복하는 말 하면서 합시다. 우리 또 이번 주 명절이 있는데 명절 때도 여러분 축복하는 말 괜히 위해 주는 척하면서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뭐하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애는 언제 낳으려 그러냐 다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1번 2번 회사는 잘 다니고 있지 다 안부도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관뒀는데 몰라가지고 월급 얼마 받냐 무직인데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떤 때는 아예 모르잖아요. 알면 상관없는데 모를 때는 그냥 모르는 척 그런 안부 말고 그냥 건강하지 그래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덕담만 하는 것이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어디 글을 보니까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누구 위한다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모이면은 대부분 자기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 자기 얘기를 안 하는 척 돌려서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한다 그래요. 그러다가 시간이 남으면 이제 자식 얘기를 한다 그래요. 다시 우리 아들이 슬쩍 사실은 뭐 욕하는 거겠습니까? 칭찬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기 자식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 얘기 다 끝나면은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손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손주 얘기. 그래서 요즘에는 오죽했으면 이제 자식 얘기 손주 자랑하면은 돈 내놓고 10,000원씩 우리 교회는 20,000원인 줄 믿습니다. 올랐어요. 하도 손주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손주 얘기 다 끝나면은 이제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많이 하는 얘기가 뭔가 했더니 남의 험담하기를 좋아한다. 처음에 이제 걱정인 것처럼 고민인 것처럼 근심인 것처럼 잘 들어보면 그게 이제 다른 사람 험담이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나.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신 목사님이 사람은 보니까 대부분 보면은 남의 얘기하면서 하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얘기는 자랑할 때 좋아하고 다른 사람 얘기 들을 때는 좀 안 좋다라는 얘기 들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위로가 되면서 또 시간이 나오면은 다른 사람 계속 이렇게 험담하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우리 인간들 안에 있는 이게 죄의 속성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말도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판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이 무엇이길래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신가? 마태복음 7장 1절도 보면요. 아예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면 그 비판이 너희를 돌아올 거고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헤아려 주면 그 헤아림이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다. 아예 예수님도 그러셨고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아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판하지 말라. 특별히 여러분 뭐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보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뒤에 보면 알겠지만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 가운데 딱 먹을 게 있고 못 먹을 게 있었어요.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었는데 정한 음식은 뭐냐면 되새김을 해야 됩니다. 그 동물들 중에 되새김을 안 하면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럼 되새김만 하면 다 정한가? 그렇지도 않아요. 발 모양을 봐갖고 발이 또 쪽져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되새김하면서 여러분 쪽진 발을 가진 그 동물이 뭐가 있죠? 소. 그래서 소고기는 정한 음식이에요. 되새김은 안 하는데 발만 쪽진 거는 뭐가 있을까요? 돼지. 그러니까 돼지는 부정해서 유대인들이 안 먹었어요. 완전히 안 먹었을까요? 뒤에서 조금 먹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뒤에서 조금씩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먹을 게 막 너무 귀할 때니까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도 사실은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방인들 중이 있었거든요. 아예 없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유대교인들,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명이 유대교인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적다거나, 그리고 이방인에서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들, 내가 유대인이 개종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들, 아무나 물론 시켜주는 것도 아니었지만 지금처럼 막 개종하라고 막 전도하는 시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도 그런 것들이 일어났었어요. 이것은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 족속, 그러니까 야곱 족속이죠. 야곱 족속을 다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70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하인도 있었고 외부인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출애굽 들어올 때 70명 들어왔을 때도 그랬고, 다시 정리해야 될게요. 헷갈렸네요. 가나안 땅에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들어왔을 때 70명 들어왔잖아요. 그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70명이 남자만 한 65만 명 됐다 그랬죠. 이 65만 명의 숫자로 거의 만 배인가요? 1000배 정도 부흥할 때까지, 그때까지 여러분 이 굉장히 많은 숫자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다한 잡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똑같은 그 피가 유대인인 사람은 아닌 것 같고, 하인이나 그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고기를 먹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록에 보면. 그리고 그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유대교에서 어디로 또 바꾼 거예요? 이제 기독교인이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기독교인이 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구원은 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 로마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1번 짓나 10번 짓나 100번 짓나, 누구를 미워하는 죄를 짓던지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짓던지, 신과 함께 보면은 막 죄의 경중을 따져가지고 막 좀 약한 죄 지면 막 봐주고 그러죠. 성경에 그런 얘기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 영화 보면서 와 맞는 말이다. 제가 보니까 교회 나와서 회개도 안 하는 분들이 그 인터넷 댓글 기사 보니까 많이 써놨더라고요. 신과 함께 보고 무슨 감상 후기, 착하게 살아야겠다, 지옥은 참 무서운 곳인 것 같아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지옥에 안 가면 세상에 지옥 안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나쁜 사람인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면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모르고 있잖아요. 교만해가지고 스스로를 어떻게 착하다고 얘기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무슨 염라대왕이 이렇게 딱 보고 심판하고 그 사람 생각대로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면 완벽한 상태예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이거는 뭐 아니면 도, 그냥 천국 아니면 지옥. 성경은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운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건을 우리가 믿기로 결정하고 작정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순간, 이것이 믿음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지, 내가 여러분 조금 더 이전보다 착하게 산다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내 생각에 착한 것 같다고, 몰라는 일이에요.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어떤 사람이 상처받아갖고 자살하면 여러분 그것도 살인이잖아요. 모를 일이라니까요. 내 기준으로 여러분 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래서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율법 지키려고 안 먹었던 돼지고기도 그렇고 무슨 고기도 그렇고 어떤 음식도 그렇고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구원 문제 물어보는 거냐? 그래, 상관없다. 구원은 상관없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된다. 사실 여러분, 신학적인 견해가 있긴 하지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차이, 이거는 신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달라요. 왜 모세가 정한 음식을 이거를 정하다고 했을까? 그 기준은 다른데 저는 그 의견에 동감하는데 뭐냐면은 그 당시에 사막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잖아요. 근데 모세가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애굽에서 대학 다녔던 사람인 거 아시죠? 그 당시에 수학과, 기하학과, 여러 가지 생물학 이런 거 다 공부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 그 당시에 피라미드를 만들 정도의 과학 수준이었으니까 모세 시대의 애굽 사람들의 과학적 수준은 무시 못합니다. 그 학문을 모세가 다 배웠어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65만 명 거의 남자 여자 합쳐갖고 한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잘 인도할까? 분명하게 여러분 룰이 필요가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제가 여기 한 50명 정도 앉아 있는데 5, 60명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제가 우리 교인들이라고 막 일일이 만나고 다니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말 그대로 여러분 한 2, 300만 명 정도 되면 10,000명만 돼도 모세 얼굴도 못 봐요. 그죠? 10,000명 되는 교회 제 친구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 얼굴을 몰라요. 이름 모르는 건 둘째치고 심지어 부교육자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대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사였습니까? 이러고 인사하면은 권사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장로님 정도 조금 알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못 만나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아마도 정확한 법이 필요했을 거예요. 가장 안전한 음식이 무엇인가? 절대적으로 먹어도 상관없는 음식. 딱 이거 정해놔도 물론 이 사람들이 배고프면 다른 거 먹을 거 알지만 그럴 때는 아주 그냥 강력하게 부정하다 딱 정해놓고 못 먹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것이 그냥 영적으로 정하고 부정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해드렸었는데 땅에서 붙어서 점프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쪽져가지고 땅과 분리되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땅과 분리되는 의미 이런 것도 영적으로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분명히 여러분 그 부정한 음식은 하나님이 조심시키신 이유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시대 때 세워진 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신약 시대에 의학이 발달하고 더 생물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별로 큰 의미를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다 철폐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대놓고 물어볼게요. 개고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개 키우시는 분들은 귀 막고 계시고. 되겠죠? 왜 돼요? 무엇이든지 주 안에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먹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먹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요새 더 많이 안 먹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이건 떠나서 국격 때문이죠. 국격. 저 나라는 개고기 먹는 나라야. 국격이 막 땅바닥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수는 있는데 안 먹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복음 안에서 나는 이 모든 것들 무엇을 먹어도 거리낌이 없고 저는 지금까지 개고기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개고기 먹으면서 성경에 개고기 먹지 말라 그랬는데 돼지고기 삼겹살 먹으면서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 안 되는데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슬람에서 개종한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지금도 돼지고기 잘 안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개종했으니까 돼지고기 실컷 먹어봐야지 이런 분들 없더라고요.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여기서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것이 그래서 그런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한테 먹는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먹는 얘기하려고 실컷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먹는 문제 때문에 제발 싸우지 마라. 이건 단순하게 먹는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 따라합시다. 비본질적인 것들, 복음 이외에 비본질적인 것들 싸울 필요가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비판, 여러분 제가 비판에 대해서 어저께 좀 저걸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비판은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이 비판도 헬라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을까? 근데 굳이 찾아보면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이런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비판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경부선을 타야 되는데 중부 내륙으로 들어가지고 딴 데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성경에서 비판하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비판과 조금 비슷한 의미의 성경의 권면이라는 뜻이 있는데 권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함. 그러니까 어쩌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비판,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하는 비판은 권면이라고 딱 말할 수는 없는데 권면과 가깝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판도 아니고 권면도 아닌 뭐를 생각을 하냐면 비난을 하기가 쉬워요. 남의 잘못이나 결정을 착 잡아서 나쁘게 말하고 터무니없이 사실과 전혀 맞지 않게 만나기만 하면 모여가지고 자기 얘기하다가 자식 얘기하다가 손주 얘기하다가 할 일 없으면은 은근히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우쭐해지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난을 비판이라고 얘기하고 사람을 죽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건전하게 비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증거도 없고 자기가 직접 본 적도 없는데 들은 얘기만 가지고 그냥 말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퍼다 날르죠. 어마어마하게 퍼다 날르죠. 그럼 우리는 비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건 비난일 뿐이에요. 아예 그 사람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것, 뭐 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잘 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기분이 상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깔아 뭉개려고 하는 잘못이나 결정만을 그냥 착 잡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들춰내는 거. 부산을 가야 될 사람이 잘못해갖고 전라도 쪽으로 길을 들면 너는 그게 문제야. 너는 항상 그래왔어. 너가 인간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번이 몇 번째냐? 제가 들은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일축하는 거. 여기서 하나 더 나가볼까요?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 비난에 대한 실수가 이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문제와 관련된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 잘잘못을 가려 결정을 내리는 일, 이걸 심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판과 심판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판을 심판이라고 생각을 해서 누군가가 잘못하면 자기가 잘잘못을 내려주려고 그래요. 네가 옳아. 너는 틀렸어.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예요. 비난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비난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비난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중에 여러분 비난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심판하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아야 되는데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은, 따라합시다. 심판의 자격은, 그게 심판의 자격은 하나님께만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비판한답시고 심판하고 비판한답시고 비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비판이 다 잘못된 것도 아니고 모든 비판을 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비판이라고 일삼는 비난과 심판을 하는 잘못된 모습을 다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렇다면은 헷갈리기가 쉬우니까 비판이라고 하지 않고 권면이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 100% 권면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권면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권면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태도가 좋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권면하는 사람은요, 이 포지션, 위치에 따라서 권면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특별히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회사는요, 여러분, 포지션이 정확합니다. 내 돈줄 쥐고 있으면 사람들이 말 잘 들어요. 그러니까 권면한답시고 심판과 비난을 해도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순종하고. 가정은요, 그래도 부모님이 있고 형제, 자매 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좀 나아요. 교회는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 교회는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포지션과 상관없이, 자기 위치와 상관없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비난하고 심판하는 기가 얼마나 쉬운 곳인지 몰라요. 이거는 나이하고도 상관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족을 예로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잘못 나가고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때는 여러분, 아버지가 권면해 주셔야 돼요. 때로는 그것이 비난이나 비판처럼 들릴 때도 있어요. 그래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옳고 그름에 관한 권면이지 스타일에 대한 강요가 아닙니다. 야, 난 아버지인데 나는 네가 좀 머리를 짧게 좀 깎았으면 좋겠어. 의견은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권면하고. 그거를 여러분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할 수도 없어요. 아버지니까 자기의 바람을 말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여러분,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옳고 그름으로 그 사람이 그 위치에서 말하니까 다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어머니나 아버지가 조금 실수하거나 좀 잘못됐다고 해도 절대로 여러분, 자녀들이 함부로 부모가 자녀한테 하듯이 똑같이 비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상식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질서입니다. 상식이죠. 아빠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도 아빠가 잘못할 때 똑같이 얘기할 거야. 이거를 개념이 없다 그러고 좀 나가서는 사 가지가 없다 그래요. 그죠? 사 네 가지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아버지와 엄마가 자식한테 하듯이 자식도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요, 콩가루 집안이지. 그죠? 이상하죠, 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서 그냥 무조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한마디 해줄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위치가 중요해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지만,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 내가 권면할 수 있는 위치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자꾸 뒤집어지는 순간, 집안이 시끄럽고 혼란이 오고, 회사가 망하고, 대통령은 여러분 대통령으로서 할 말이 있고, 대통령이 아닌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이 있지. 대통령이 무슨 뭐 대단합니까? 나도 할 말은 합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옳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항상 여러분, 내 위치가 어디인가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권면도 태도가 중요하다. 무조건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좋은 얘기 해주는 것이 권면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들을 자세가 안 돼 있고,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듣나오면 오히려 그 사람이 삐딱하게 나갈 거면은 기다리던지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한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한테 주지 말아라. 그 줘봐야 뭐하냐? 그거 아깝기만 하다. 권면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권면도 받을 사람한테 정중하게 하자. 비판도요, 여러분, 자세가 중요하고 태도가 중요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나라와 민족과 영광을 위한답시고 여러분, 살인적인 댓글을 다는 것이 권면이고 비판이고 건전한 모습입니까? 우리 크리스찬 중에는 그런 분도 없을 거라고 믿고, 할 말이 있으면요, 여러분,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그 자리에 올라가십시오. 번화원 교회가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장로님이 되시든지 권사님이 되시든지 위치가 되셔가지고 그 위치에서 말씀하세요. 제가 공동회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공동회를 조금 제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결론만 얘기하면은 교인들이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고 좀 나가주셨으면 하는데 그 앞장서갖고 손 들고 목사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막 공동회 때 계속 발언하던 성도님이 계셨어요. 교회 등록한 지 딱 한 달 되신 분이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저보다 일주일 먼저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말씀을 잘하시길래 저는 젊은 분이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러분 자녀 본인들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 들통났으니까 몇몇 분들이 숫자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몇 달만 교회 나가자 싹 데리고 왔어요. 그때만 해도 뭐 신천지 이런 것들이 좀 활개칠 때가 아니라 그리고 주변 동네 아줌마들 막 전도된 줄 알고 교회가 되게 막 좋았죠.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었더라고. 그때 제가 와 이게 공동의 맹점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분들은 소위 말하는 교회에 불평불만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얘기만 듣고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전도사가 그러면 안 되고 부목사들이 그러면 안 되고 장로님들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다 모여왔더라니까요. 그리고 예배 시간 끝날 때쯤 들어와가지고 공동회만 참석해갖고 자기가 할 얘기만 하고 가고 공동회가 한 2, 3주 계속됐는데 너무 막 교회가 할 얘기가 많아서 그 다음 주에 또 예배 끝날 때쯤 와가지고 하고 제가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공동회 자체를 또 합동체계에서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예요. 태도가 중요하고 위치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말 타고 다니는 말 자기의 뭐랄까요 하인 어떤 소년한테 맡기고 여행을 떠났는데 이 말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지금도 무슨 말이 200억짜리가 있대요. 그렇게 비싼 되게 좋은 말을 맡기고 떠났는데 갔다 와 보니까 이 말이 시름시름 앓고 못 일어나요. 그래서 수의사를 불러갖고 물어보니까 이 말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 물을 먹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물을 먹여갖고 영원히 못 일어나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말이 못 일어나면 이게 고깃덩어리지 무슨 말이에요. 말은 타고 다니는 게 말인데. 그래서 하인한테 얘기합니다. 어쩌다 그랬니? 그러니까 하인이 얘기합니다. 주인님 나는 이 말이 너무나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면 뭐예요 여러분. 죽였는데 못 일어나는데. 따라합시다.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마음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정말 사랑한다면 태도가 좋아야 됩니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 가셔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위치도 안 되고 내 인격과 성품과 태도가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데 당신을 위하여 얘기합니다. 백날 얘기해봐야 듣는 사람이 귀를 막아요. 오히려 들을수록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가? 믿음의 연약한 자로 하여금요 여러분 잘못된 태도와 마음만 가지고 덤벼들다가 오히려 상처받고 실족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여러분 1절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뒤집어 얘기하면 너희들이 함부로 비판하면 그 사람들을 받기 어려울 거다. 받기가 어려울 거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비판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비판 안 해도 좋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한답시고 하는 비판과 비난이 오히려 여러분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는데 다른 사람 구원해내고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내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데 죄송합니다.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냥 무조건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비난일 뿐이고 심판일 뿐이에요. 내 속 좀 풀어보자고 하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행사 앞으로 명절도 앞두고 있지만 명절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우리의 좀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권면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꼭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또 비판하거나 또 누군가에게 비난하거나 누군가에게 무언가 얘기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꼭 해야 될 사랑의 권면인지 아니면 그냥 비난일 뿐인지 심판일 뿐인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주는 비판이라면 여러분 멈추십시오. 물론 상처가 돼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녀가 잘못 나가고 있을 때 그때는 상처된다고 안 할 수는 없겠죠. 꼭 필요할 때. 하지만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저는 잘 안 되고 있지만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로서 사랑의 권면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저는 또 반대로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님 앞에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데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에게 권면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사랑의 태도로 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혹시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지금 즉시 우리들의 권면에 빙자한 비판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한 비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가 될 수가 있고 혹시 그랬다면 이번 한 주는 우리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봅시다. 용서는요 이번에 또 어떤 그 교회에서 공직자가 세례받은 문제로 말 되게 많이 했는데 용서는 구하는 거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용서는 구할 뿐입니다. 그죠? 미량 옛날에 그 영화 보신 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가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유심론이고 또 잘못된 신앙입니다. 용서는요 장장하게 내가 그 사람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눈을 감아볼까요, 여러분? 두 눈을 감고 용기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고 찾아가기 어려우면 저는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편지를 쓰면 더 좋고 손편지로. 그리고 이 시간 우리 결단하고 주님 혹시 나의 잘못된 언행 습관과 나의 잘못된 어떤 지적하는 모습 그것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누군가에게 혹시라도 영혼 구원하고 또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막힘이 되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잠하게 이 시간을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